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6절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입니다. 이 세 번째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피로는 씻어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깨닫는 인생의 법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법칙이에요. 등가 교환의 법칙입니다. 어떤 법칙이요? 등가 교환의 법칙. 곧 쉽게 말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얻고자 한다면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 교환하여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만 지불하여야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아주 귀한 물건에는 그에 상응하는 큰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은 일상적인 작은 용품에는 적은 금액만 지불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일에는 그에 합당한 시간과 열정을 한껏 쏟지만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면 어떻게 해요? 적은 시간도 아깝다고 여기는 것이 등가 교환의 법칙인 겁니다. 이렇게 이 등가 교환의 법칙은요, 우리 삶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물건, 모든 상황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이것은 또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스스로 보이지 않는 가치를 매겨서 그것으로 바꾸고 교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지혜인 것이죠. 그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시던 성경 시대에도 물론 동일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 번째 날에요, 마지막 수요일을 베다니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 그곳은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이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아멘. 당시 베다니는요, 작고 또한 가난한 동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회와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격리되고 고립되었던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 이 베다니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오늘 그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시몬 역시도 이전에 나병 환자였으나 주님께 고침을 받고 회복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초대해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게 하고 제자들도 함께 자리하게 해서 한껏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집은 좁지만 가득하게 메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며 즐거워했고 한껏 또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을 때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7절의 사건인데요.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아주 즐겁게 식사하던 중에 당연히 그 식사의 자리에서는 남성들만 함께 모여 식사하고 있는데 당연히 저 뒤에서 수종만 들어야 했던 한 여인이 식사 한 가운데로 와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어 부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참 충격적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먼저요, 이 향유 옥합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향유를 사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300데나리온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1데나리온이었더라면 300데나리온은 얼마나 일해야 할까요? 조금 쉬는 날 포함하면 1년 내내 쉬지 않고 모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가지고 있을 때에만 살 수 있는 것이 향유이고 그것이 300데나리온의 가치였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밖에 나가서 일하기가 어려운 여인의 형편을 조금 더 고려한다면 그것은 여인에게 1년의 연봉이 아니라 수년 동안을 쓰지 않고 아끼고 또 아껴서 가진 금액으로만 살 수 있었던 것이 300데나리온 곧 향유의 가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이며 어쩌면 자신의 삶 전부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 향유입니다. 당시 향유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결혼할 수 있는 지참금이 되기도 하고 또한 결혼할 때만 사용하게 되는 인생의 가장 특별한 날에 또한 사용하는 것이 향유였더라면 한 방울 한 방울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잘 밀봉해서 고이고이 간직하는 것이 향유였다는 거예요. 왜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고 말할까요? 그래서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한 방울 한 방울이 너무 소중한 향유이기 때문에요. 이 귀한 향유는요, 이 돌 항아리에요, 잘 밀봉해서 가지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한 뼘밖에 되지 않습니다. 향유 옥합은요. 그것을 깼다는 것은요, 그 머리를 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 이제 그 온 향유가 그 모든 자리를 가득 메울 수밖에 없는, 평소는 맡을 수 없는 특별하고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을 겁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자신의 인생 전부였고 어쩌면 의도하지 않았던 것 같은 순간에, 모두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여기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여인이 자신의 인생 전부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붓고 있는 겁니다.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예수님께 드릴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마리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자신의 오빠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던 주님이 언제나 지치고 거둘 것 없는 자신들의 형편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위로하시고 회복 주시며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신 주님이 너무나 고맙고 또한 귀해서 어떻게 감사함을 표현할까? 이 고마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는데, 감사하다는 말로는 너무나 부족한데,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며 전하겠노라고 결심하며 드린 것이 향유였고 자신의 온 삶을 그 자리에서 부었던 겁니다.
정말 그랬을 겁니다.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졌을 때에 온 집안에 평소에 맡지 못했던 그 그윽한 향기가 가득했을 것이고, 예수님 머리에서 흐르는 그 향유 한 방울 한 방울이 모두를 주목하게 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하겠습니까? 8절과 9절의 말씀에 이 제자들의 반응이 있는데요, 이 향유의 냄새를 맡은 제자들, 예수님의 머리에서 향유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을 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함께 읽죠.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제자들이요, 잔뜩 화가 났습니다. 어찌 이렇게 큰 낭비를 하는가? 저것이 얼마짜리일지 알지 못하는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지각이 있다면, 그것을 알고 있는 여인이라면 어찌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것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 세웠을 것이다 라고 분개하며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누군가의 비판하는 소리, 누군가를 향하여서 쏟아놓는 비판은요, 사실 여과 없이 비판하는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이 비판 안에 언제나 담겨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여인에게 비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너는 모르느냐? 그것을 알았더라면 이것을 팔아서 가지고 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무엇이 가장 귀하다 말한 겁니까? 한 데나리온, 그 300데나리온이 가장 귀한 것으로 마음이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컫기를 그 가난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면서 어디 한 푼 여유 있게 써본 적이 없는 자신들,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뭔가 크게 그의 부응한 보상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나섰던 발걸음이었는데, 그런 보상은 온데간데 없이 늘 머물 자리도 없고 누울 자리도 없는 자신들을 향하여 새겨진 마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가? 누군가 먹여주지 않고 누군가 허락하지 않으면 배불리 먹을 것이 없는 자신들의 삶이 늘 한탄스럽고 부족하다고 스스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행동이 더 크게 화나는 일이 되고 분개하며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의 반응으로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시차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인이 바라보는 시선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요, 몇 번을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반복하여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하시며 곧 내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팔리리라, 내가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바쳐서 죽게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모든 말씀을 귓등으로 듣습니다. 왜요? 그러면 안 되니까요. 내가 사랑하며 내가 믿는 그 주님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되니까요. 그 주님은 우리 곁을 지키셔야 하고 끝내 이 나라의 왕이 되셔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셔야 하니까요. 그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떠난다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어느 순간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곁을 주님이 떠나실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배웅하며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다짐하고 다짐했던 끝에 그 날이 오늘이며 그 순간이 지금이다라고 고백했던 여인만큼만 이제
내 사랑을 진짜 주님께 고백하고 보이리라 하면서 향유 옥합을 깨어 주님께 부은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있어서요, 제자들은 격분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개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그 여인을 민망하게 하시는 것을 주님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멘. 예수님은요, 지금 이 여인이 한 일이 좋은 일이다, 그것을 넘어서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는 것을 넘어 어쩌면 이 일이 정녕 나를 위해 또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삶과 믿음을 고백할 때 기억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오늘 이 여인이 한 것은 그 말대로 헌신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부어 드려야 하겠다. 그것이 진짜 내 사랑이고 내가 주님을 향한 마지막을 준비하는 내 삶의 고백이다라고 부은 것,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더욱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은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이 여인의 행동이 귀하고 복되며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녀의 행동이 이제 모든 사람들의 믿음 속에 기억되리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의 행동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닮아 있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행하실 일, 주님께서 행하실 자신을 위한 장래, 곧 나의 온 몸을 바쳐서 사랑하게 되실 일, 내가 온 몸을 바쳐서 너희를 사랑하게 될 그 일을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은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온 몸을 바쳐 우리를 위해 헌신하실 주님과 닮아 있는 겁니다. 그저 이 여인의 일이 많은 돈을 쏟아부었구나, 나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주었구나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몸을, 나의 온 가장 귀한 가치를, 나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너희를 위해서 부어줄 것인데 이 여인의 일이 마치 나의 일과 닮아 있구나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계산적이던가요? 내가 주님께 나의 사랑을 드립니다. 나의 믿음을 드립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또한 기대합니다. 마치 등가 교환의 법칙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영적인 상태에는 언제나 이것이 동일하게 발동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나의 시간 드렸잖아요. 주님, 내가 헌금 드렸잖아요.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 많이 드렸잖아요. 저의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님,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내게 주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계산하고 또 계산하며 어찌 주님이 주셔야 할 것을 내게 주시지 않는가 반문하며 살아가는 우리, 때로는 이 제자들처럼 그것이 합당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분개하고 격분하는 우리, 그것이 우리라면 오늘 이 여인이 드린 헌신, 아니 그보다 더 큰 헌신으로 부어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는 어떻게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결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얼마가 필요했는지,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당신이 알아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 마음이 그러해서, 내 사랑이 그러해서 부어지는 것, 계산적이지 않고 효율과 이익을 따지지 않는 것, 그것이 비로소 진정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드려지신 겁니다. 헌신은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것이고, 마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헌신 예배로 헌신하면서 헌신을 다짐해 보지만, 저 역시도 기억합니다. 주님, 제가 헌신했잖아요. 주님, 제가 드린 시간과 물질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십자가와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이 헌신은 오직 주님께만 어울리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온몸 바쳐 주시고 부으시며 자신의 생명과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는 주님, 향유 그것을 넘어서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생명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신 주님, 그분의 물과 피가 우리의 머리로부터 흐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가치, 어떤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는 복된 고난주간,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귀결됩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때에 찾더라. 아멘. 놀랍게도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 제자 가룟 유다가 결단합니다. 무엇을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겠다. 나는 이제 저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저녁에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때라고 하는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다 붓고 그 여인을 향하여 비판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여인을 두둔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결단한 겁니다. 왜요?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답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정말 예수님, 내가 따라야 할 메시아라면 내게 줄 것을 마땅히 주고 보상할 것을 마땅히 보상하며 내가 바라고 원하던 대로 주님은 일하셔야 하는데, 이제 자꾸 들어보니 나는 죽을 것이다 하는 예수님이 결코 메시아일 수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에서 내가 이제 예수를 넘기겠다 합니다. 그리고요, 얼마 주겠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타협한 끝에 정해진 값이 있죠. 얼마였습니까? 은 30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은 30세겔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었다라고 스스로 정해버린 겁니다. 구약에서요, 은 30세겔은 노예 한 사람, 종 한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그저 죄인 중에 하나, 노예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인정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가치를 매겨버린 겁니다. 그래, 은 30세겔이면 충분하지, 그것도 족하다 하면서 가룟 유다도 대제사장도 수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등가 교환이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은요, 작정하십니다. 그들의 계획, 그들의 모략 속에서 내가 거래되어 주리라 하십니다. 그렇게 끝내 은 30세겔에 팔리신 주님께서요, 이제 십자가에 오르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것입니까? 무기력하게 아무것 할 수 없는 대로 그렇게 그들 위해 죽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건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어져 주시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 그분의 희생은, 그분의 십자가는 얼마짜리입니까? 우리는 아무 것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사랑을, 은혜를 얻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짜리이길래 주님이 그런 희생과 그런 가치를 지불하신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한 가치를 자신의 생명으로 매기셨고 그 사랑을 온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왜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도 다시 계산적으로 등가 교환으로 주님의 사랑을 환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요, 복음 앞에서는요, 등가 교환 법칙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도 아니고 그런 가치일 수도 없는데, 주님은 우리가 그런 가치여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부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헌신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을 계산하지 않는 복음으로, 계산하지 않는 진짜 사랑으로, 계산되지 않는 십자가로 살아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 3일째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요, 주님의 헌신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드린 것, 내가 주님께 바친 것, 내가 주님께 봉사하며 헌신한 나의 헌신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헌신이 진짜 헌신이라고 믿는다면,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헌신이라, 나는 주의 생명의 그 값으로 치루어져 산 인생이라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그분의 생명의 값어치에 합당하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죠. 여러분, 그날 아주 비싸게 가치를 매겨지는 데나리온 300에 사게 된 향유는요, 그날 그 집안의 향기로 가득 메워졌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향기는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어지신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희생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으며, 그 자리에 더 이상 향유 옥합의 향기는 사라졌지만 주님의 사랑의 향기는 우리가 주님 그 나라에 이르도록, 아니 영원토록 그분의 사랑의 향기는 우리의 삶의 영혼에 여전히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향기로 살아가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내가 드린다고 말하지만 더 큰 향유, 더 놀라운 사랑을 내게 부어주신 주님, 주님을 기억합니다. 함께 고백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그 발 위에 입만 주고 깨뜨리니. 다시 한번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만 주고 깨뜨리니. 이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베푸신 사랑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의 죄를 흘린 피로 나의 죄 대속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찌 여전히 내가 주님께 드린 것, 내가 주님께 드린 그 가치만을 계산하고 환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보다 더 놀랍게 부어진 주의 사랑은, 향유 옥합돼서 우리 머리 위에 부어진 주의 사랑은 어찌 잊고 우리는 삽니까? 주님, 다시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의 헌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사랑,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물과 피로 내 머리 위로부터 부어주신 나를 위한 헌신이며 향유 옥합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그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는 간절히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